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를 지게 되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제가 가진 성경은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장 3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언약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지요?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오늘 3절부터 읽었지만은 2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길앗 아하림이라 하는 머문 지 20년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궤가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무슨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면 요 중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3장을 말씀을 했는데 4장, 5장, 6장에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한테 있다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 언약궤가 와 있었습니다. 궤가. 그런데 이 와 있은 지 20년이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하고 같이 물론 블레셋 사람의 지배하에 그들한테 졌기 때문에 그들이 지배하는 그 하에 있었지만은 언약궤가 자기들한테 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와 있은 지가 20년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20년간 아직도 자기의 잘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약궤가 지금 자기하고 같이 와 있는데도 무슨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랐다 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이제 지난 후에야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게 이제 2절 밑에 보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지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의 우리 생각으로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가 뭐라 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20년 후에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중요한 게 하나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3장에 여러분 그 앞장에 기도를 해가지고 태어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때 3장 이후에서 4장부터 사무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7장에 와서 사무엘이 다시 등장.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리고 난 그 20년 동안 사무엘도 등장 안 합니다. 침묵. 20년간 긴 세월을 침묵하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냥 잔잔하게 지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우리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죠. 이 사무엘이 사사기서의 마지막이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지금 이 암흑시대예요. 그런데 왜 사무엘을 빨리 등장하지? 하나님께서 빨리 등장시키지 않으셨을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다는, 시기와 때가 있다는. 근데 그게 20년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한 줄만 읽으면 그냥 20년, 지났구나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무슨, 벌을 받았어. 20년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만약에 하나님께 일 안 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믿음 가지고 물론 하나님 지금 뒤에 나옵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또 성도도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앞서가지고 한다 하는 거.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자기 시간과 자기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끌어당겨요. 하나님 지금 이게 지금 급한데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우리 기도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뒤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 나옵니다. 하나님 때가 언젠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과 정하신 때에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때에 이것을 받는 것인지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내가 필요해서 막 하나님께 달라고 막 조르는 건지 어느 건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은 뭐 하나님 생각 우리하고 다르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왜 힘이 튼튼할 40세에 안 쓰고 왜 80세에 썼는지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썼는지요. 이건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라고 사실은 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게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내 자신을 드리는 거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부르실 때 응답만 하시면 됩니다. 과연 그때가 언제인가? 이제 이거야. 우리들의 성도들한테. 아브라함도 75세에 갈 바를 몰랐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갈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죠? 그런 성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이게 언제냐? 오늘부터 뒤도 나오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을 따르며 의뢰하며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부르느냐? 그냥 얘야 누구야 너 이거 해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후를 주기도 하고, 하물며 병까지 주기도 하고, 재해를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어. 아까 기도해 주지만, 그것을 볼 줄 알아요. 그때는 무조건 자기 개인 생각 다 내려놔야 돼. 근데 이게 안 돼. 아직 아닌데. 내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지요. 그게 이제 우리 본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는 거, 물론 대부분은 다 무슨 성도가 목회자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부르신다 하는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 삶이 바뀌는 계기 순간을 말해요. 우리가 가던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잘못 갔다, 이 길을 다시 돌려라 하는 그 순간, 그걸 하나님께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잘 가고 있는데 더 하나님께서 더 잘 가기 위해서 그 바꾸는 그 계기, 터닝 포인트, 이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때 무조건 순종을 하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 있다가 뭐라고 나오냐 하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시점이라는 그 계기가 언제냐, 터닝 포인트가 회개하는 시점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삶의 해결을 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만 완전히 바꿔집니다. 바꿔지는 그 블레셋에서 어가바에서 일하고 노동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 과정에서 완전히 안정과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런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여호와 그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않다 그런 거예요. 막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된 거 주님 앞에, 예, 주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회개의 참 가치를 알아야 돼요. 회개는 죄를 용서받는 것만 아니라 회개가 없으면 우리한테 소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축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결단도 해야 됩니다.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 주님의 신앙으로, 주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헌신하는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회개라 하는 것이.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라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20년간 그 암흑기 속에서 살면서 한번 워낙 삶이 힘들면요, 블레셋 왜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다 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돼. 지금 우상 섬기는 분들이 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을 붙들겠다는 것이 뭔가. 그들은 아직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여호와를 붙든다 하는 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뭔가를 힘들고 세상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이 우상이라도 붙들어야 돼. 돌, 나무, 이거라도 붙들고 그거다가 밀어야 돼.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20년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이전에 수없이, 근데요, 이전에 수없이 우리 사사기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들 기가 없었어요. 안 들은 거예요. 이제 이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암흑기라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셨는데 그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직도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귀를 열고 듣느냐 안 듣느냐예요, 이 차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제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만 섬기기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그런데 전부 모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하면 아무도 이 전부 다 모인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들을 귀가 이제 열렸다. 하나님만 섬긴다 하는 이 행동이 지금 완전히 지금 바꿔졌어요. 만약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는데 안 모여보세요. 그럼 또 이 암흑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계속 말씀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게 없으면요, 똑같은 상황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모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전부 이제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다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공률. 그래서 자기들 신앙도 뭐에서 공률하고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맞추고, 자신 뜻에 하나님을 맞춘 것은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됐죠. 하나님이 뜻에 이제 자신을 맞추는 거다. 이게 우리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이거지요. 여러분, 참된 해결은 이겁니다. 죄만, 상대를 해결을 하고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서 다시 헌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새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 우리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이지요. 우리 이 신앙의 악기들도 아침에 오면 서로 피아노하고 이렇게 조율을 합니다. 맞추기. 안 그러면 음이 듣기가 싫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각자가 다 신앙을 조율하는 거예요. 다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이 우리들 공동체가. 왜? 어느 교회 보면 자기 신앙이 이렇다, 내 신앙이 이렇다. 그럼 교회가 똑바로 가요? 이게 지금 참 중요합니다. 새롭게 하고 통일시켜야 돼. 그래.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는 게 우리 주일날 와서 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통일시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 십자가에 하나가 되게 다 우리의 신앙을 공유를 하고 통일을 시켜야 돼. 우리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물을 빌어오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이 미스바는 여러분, 창세기 보면 31장에 보면 나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에서 기양을 하는데, 기양을 하면서 외삼촌 라반하고 맺어가지고 언약을 세운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이에요. 이곳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부어요. 그런데 이 물을 붓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부 쏟아놓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자신의 슬픔, 자신의 문제, 슬퍼한 것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하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니까 하나님 어찌 그 해결을 안 받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이거예요. 교회 예배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해결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 때 일주일간 여러분 죄 지은 것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내놔야 돼.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놓고 이 정결한 걸. 이래야 새로운 출발이 다시 일주일 동안 또 새로운 출발을 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물을 붓는다 하는 것은 이런 말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물을 쏟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단하고 선심. 이게 다 내놓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가득 채워요. 결단해서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물건은 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죽어서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물은 쏟으면 죽을 수 없다. 그 의미하고 마찬가지. 그런 의미하고. 그러니까 다른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 이거 성질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다시금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만 섬기게 딱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예배 때 그런 우리가 이제 내 생각을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딱 하는 이런 마음으로 결단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무장이 됐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아니 저것들이 우리의 포로로 살면서 어떻게 저것들이 다 모여서 지금 뭐하노 이러니까 또 무슨 전쟁 무슨 데모하려고 그러나 전쟁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그 사람들 당연히 블레셋 사람 생각하지. 그러니까 쳐들어옵니다. 와서 다시 또 못하게끔 하려고 쳐들어 올라와요.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일날 와서 새롭게 해서 으쌰 하고 딱
교회 문 나가자마자 바로 사탄한테 얻어맞아 부부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집에 가던 중에 차 타고 집에 가다가 부부가 막 싸우고 이래. 사탄의 공격이래요. 우리가 올바로 신앙을 다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면 사탄은 끝없이 따라와요. 이걸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우리도 많이, 저 부부도 많이 옛날에 그랬지만.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신앙으로 올바로 무장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는 우리는 세상하고 사기하고, 마귀 사탄하고 싸우는 게 막 내가 싸우려고. 절대 못 이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 앞에 올바로 세워놓으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싸운다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지. 근데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가 크다고 성도가 많다고 절대 사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금방이에요. 그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사탄은. 뭐를 제일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성도가 죄를 해결하고 새로운 신앙으로 세울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탄망이에요. 이걸 아시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싸우시게 겁니다. 오늘 백성들을 보면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잠시 동안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이 막 사무엘한테 빨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두려워하는데 사무엘의 행동을 한번 봤어요. 오늘 또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사무엘의 행동을 보면 사무엘은 9절에 보면 이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사무엘은 대연히 뭐하고 있느냐? 제사 드리고 있어. 그것도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 일본 성경에 보면 야키트쿠스 사사게모노라고 그러는데 온전한,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우리는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부모가 생기면 목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부터 하잖아요. 기도부터 우리는 먼저 하잖아. 오늘 사무엘 행동에서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사무엘은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이 온전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나오지만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성막 앞에서 대서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러니까 정식적인 예배를 말하면 간단한 예배가 아니고 정식 예배예요. 정식 제사야. 그것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도에는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무기라는 거예요. 그게 무장한다는 우리한테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한테는 무기라는 거예요. 꼭 내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잖아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위급에 다칠 때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무기를 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무런 세상적인 무기 없어도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무장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기,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위협이 닥쳐도 이 믿음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이 사무엘처럼 태연합니다. 사무엘처럼 태연하고 여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의지하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사무엘의 이런 신앙. 물론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어서 엄마부터 해서 사무엘은 물론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올바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사무엘한테, 옛날에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지금은 사무엘한테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 왜 기도부터 해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하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게 중요한 게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들어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온전히 서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정결케 해야 된다.
내가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사무엘 기도에 응답했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돼.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거 내려놓고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정결케 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반 생각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 먼저 급하면 기도, 물론, 예. 근데 오늘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은 참 대단한 것을 우리들한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먼저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또 이런 먼저 하나 그러면, 왜 온전한 번제를 먼저 드리냐고. 우리 인간은, 저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잘 살려고 그래. 노력해. 죄 안 짓고 막. 그래도 죄 안 짓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을 하나님과 무슨 대화, 성경을 읽을 때도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내 죄를 고백을 하시고, 나를 정결케 만드는 후에 한번 여러분 생활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사무엘이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란 신약에서의 예배죠. 온전한 번제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제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분, 헌금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나 신앙인으로서 끝났다 하는 이런 삶이 아닙니다. 완전히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걸 영적으로 채워서 이제 새로운 신앙으로 출발합니다 하는 이런 한 주 동안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다음 주에 오면 또 내놔야 돼. 왜?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이런 삶을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들으시고 분명히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참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물론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먹는 게 특히 무슨 절기 되면은 막 음식 준비 때문에 정신들이 없어요. 저는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와이프한테는 몇 번 옛날에 미국에서 절대 예배 10분 전에 와서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해. 준비를 해야 돼. 한국 교회의 좋은 점이, 제가 일본 교회에 있을 때도 다카이 목사님도 그랬어. 한국 교회의 참 좋은 점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참 성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5분 전에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내려놔야 돼요. 오셔서 기도하셔요. 예배를.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풍문합니다. 같이 이 예배 자체가 정말 온전해요. 이 온전한 예배라. 온전한 재물이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다 하는 부분이 이 말씀이. 나 자신을 온전한 번제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번제는 자신의 죄악의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결단을 했어. 당하셔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이 자녀답게 왜 자꾸 우리가 세상에 가면 넘어집니까? 저도 포함하는 거지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 오늘도 큰 우레를 내려가지고 두 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사탄은 안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싸우죠. 그러면 매번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내한테 어려움이 생겼으면, 가정에 힘든 게 어려움이 생겼으면, 그럴 수 있도록 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럴 때 더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모든 걸 정결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더 가깝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또 그 은혜에 감사를 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삶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나 자신을 내가 잘못 생각했던 예배의 사항이라든가 신앙의 기도의 생활이라든가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이런
생활을 하겠다. 오늘 말 사무엘처럼 이런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